우리 이 성탄절 전날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을 기념하기 위해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또 놀랍고 뜻깊은 날입니다. 성탄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실제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그런 밤입니다.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말로도 잘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조용하고 그렇지만 아주 분명한 어투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기다린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이 성탄절 전날 밤을 아주 화려한 도시나 어떤 중심지, 또 커다란 어떤 로마의 제국의 어떤 도시에서, 수도에서 그런 일어난 일이 아니라, 로마나 그런 이제 예루살렘 같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놀라운 날을 보고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전해져 내려오고 그 얘기를 보고 들은 그대로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지금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없었다면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도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조용히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일은 모두가 기억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만 해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기대감이 온 예루살렘에, 온 유대 땅에 가득 차 있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를 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성경 속에 나왔던 그 예언의 이야기들이 또 약속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이 압제에서 구해줄까? 우리를 이방으로 빛으로 부르신다는데 우리를 정말로 놀라운 일들 속에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까? 조용하고 평범한 그날 밤에 그 일이 이 세상을 놀랍게 바꾸는 일이 시작되었는데 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사람들은 생각보다 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봤지만 이 일을 처음 겪은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냥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성경에서는 자기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양떼를 돌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그 깜깜한 밤에 천사가 나타나더니 메시아의 온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너에게 임할 큰 기쁨의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하면서 호련히 많은 천군들이, 천사들이 둘러가지고서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목동들은 양을 치다가 놀라서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모습을 우리만 보다니 하면서 입을 떡 벌리고 그 광경을 보다가 결국에는 그 예언에 따라서 정말로 메시아가 나셨다면 우리 진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 가보자 하면서 하던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죠. 큰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이, 이 놀라운 소식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에게 먼저 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양을 치고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 소식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삶 속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와 줍니다. 목자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서 보자 라는 한마디에 움직였고 또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면은 누가복음으로 변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한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어린아이를 결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성전에 데리고 간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눈에 띄진 않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께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하셨어. 내 눈을 감기 전에, 난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보았죠. 그 아기를 안고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오늘 고백한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아직 아기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태어난 아기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알려주신 거죠. 안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나는 누구라고 등장하냐면 오랫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7년밖에 남편과 살지 못하고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로 지냈던, 어떻게 보면 기구한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없고 돈도 많지도 않고 그저 교회만 가서 기도만 하고 자리만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 안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은 이 여인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안나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기도하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증인, 이 선지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우리 목사님이 구속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계속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증인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안나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안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줬어요. 그 안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성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나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거룩한 은혜를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은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안나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모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아기로 왔는지,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왔는지, 왜 예수님이 언약이 뭔지 잘은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먼 이방 땅에 있었던 동방박사까지 나타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서는 와서 그분께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의 메시아였습니다. 이 놀라운 날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과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탄의 밤에 아이들과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 밤에 성령께서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한 명 한 명의 그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분께 경배를 드렸어요.
동방의 학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왕에게 드리는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와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온전한 경배를 태어난 그 순간에 드렸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그리고 안나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자는 들판 한가운데 양을 치면서,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먼 여행의 끝자락에서 모두가 간절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탄은 이 어두움 속에서 간절히 한 줄기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놀라운 날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인데, 흑암에 행하던 그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어두운 땅을 지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메시아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나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던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이 땅을 완전히 공의로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땅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죠. 우리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 복음 가운데 세워져서 조용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기다림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교회의 모토인 빛이 있으라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빛이 있으라. 자, 빛이 누구인가요? 빛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를 흑암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 가운데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소망하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 되어 이 땅을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